어느 여인의 손끝에서 나비 모양의 아름다운 공예품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나비가 다 완성되었네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여인이 만든 나비가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더니 이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인은 빙긋이 미소 지으며 날아가는 나비를 향해 손을 흔들어 보였죠. 여인의 이름은 선아였고요. 그녀는 온 고을에서 알아주는 손재주를 가진 아리따운 처자였답니다. 선아는 자신의 손재주로 뛰어난 공예품을 만들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삶의 낙으로 느끼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들어와 있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서윤이라는 잘생긴 청년이었죠. 언제부터인가 선아가 서윤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그에 대한 사랑을 담아 공예품을 만들면 그 공예품들이 생명을 얻어 살아 움직이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래, 처음에는 나도 정말 놀랐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이 내가 만든 공예품들에 깃들어 그것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드는구나. 그런데 그 신비로운 장면을 그녀만 보고 있는 건 아니었죠. 마을 사람들도 낮은 담장 너머로 이 신기한 일을 목격하고는 놀라움에 휩싸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죠. 저 공예품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지? 선화가 만든 작품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자 선아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그때 문득 선아의 눈 속에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서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서윤의 눈빛에는 신기함과 동시에 선아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죠. 선아의 눈길이 서윤에게 닿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선아 역시 그의 다정스러운 눈길을 알아채고는 얼굴이 발그레해지면서 수줍은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아의 공예품들에 귀신이 붙은 것이라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녀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했죠. 서윤의 아버지 역시 이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이 고을은 물론 온 천하가 다 인정하는 대단한 권력자였죠. 하지만 그는 지금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인물이었답니다. 움직이는 공예품이라. 그거 참 신묘하기 그지없구나. 만약에 움직이는 공예품을 주상전하께 진상한다면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전하의 환심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 되면 지금보다 더 큰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겠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서윤의 아버지는 대뜸 선아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서는 이렇게 다그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너의 그 신묘한 재주가 필요하느냐. 자, 어서 나를 위해 움직이는 공예품을 만들어내거라. 무력하게 서윤의 아버지에게 끌려온 선아는 꼼짝없이 방 안에 갇힌 채 내키지도 않는 작업을 강요받았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감히 거역하지 못했죠. 그저 걱정하는 눈빛으로 선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예품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죠.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이라고는 전혀 깃들이지 않은 그저 공포심에 사로잡혀 강제로 공예품을 만들어냈으니 그 어떠한 생명도 깃들이지 못한 것이었답니다. 이를 본 서윤의 아버지는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아의 능력을 이용하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공예품은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서윤의 아버지는 더욱 선아를 독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아에게 움직이는 공예품을 만들어내라고 계속해서 명령했지만 선아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작품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죠. 너는 도대체 왜 이리도 고집이 센 것이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이다. 서윤의 아버지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선아의 작품들은 더욱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내 처지가 어쩌다가 일이 되었을꼬. 나를 행복하게 해주던 내 재주가 이제는 나를 올가매는 덫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불안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선아는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부처님 상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제발 저를 이곳에서 구해주시고 또 제가 사랑하는 서윤 도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어요. 저는 지금 너무나 무섭사옵니다. 그녀의 수척해진 눈가에서 어느새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륵 흘러내려 그녀가 만든 부처님 상 위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선아가 겪고 있는 고초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된 서윤은 몰래 선아를 풀어주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곧장 발각되어 선아와 함께 잡히고 말았죠.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선아를 풀어주세요. 모르는 소리 말거라. 지금 내가 나 하나만을 위해 이러는 줄 아느냐. 다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니냐. 철딱서니 없는 놈 같으니라고. 저런 천한 계집은 그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구와 마찬가지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에 정을 주는 사람이 있다더냐. 너는 잠자코 이 예비가 하는 것을 지켜보기나 하여라. 서윤이 간곡히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무시한 채 선아를 더욱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아는 슬픈 눈빛으로 자신의 공예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만든 내 자식과도 같은 것들. 하지만 내 손으로 만든 것이 나를 도울 수는 없겠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선아가 만든 부처상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상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서윤과 선아를 향해 다가와서는 선아의 눈에 맺힌 눈물을 손으로 닦아 주었죠. 이를 본 서윤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더냐. 그러자 부처상이 이번에는 서윤의 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두려움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이것을 어떻게든 해보아라. 하지만 부처상이 뿜어내는 그 기운에 압도당해서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답니다. 부처상이 아버지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며 그 모습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아버지를 향해서 부드럽지만 엄중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너의 욕심과 악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구나. 하지만 나는 선화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해 너희들에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그녀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보아서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서윤의 아버지는 어느새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며 부처상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죠. 만약 당신이 선화에게 행한 악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와 더불어 권력을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오.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온갖 불운이 그대의 집안을 덮칠 것이오. 서윤의 아버지는 그 말에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죠. 한편 선아와 서윤은 이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아는 부처상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말 부처님이신가요? 부처상은 빙긋이 미소 지으며 말했답니다. 내가 진짜 부처인지 아닌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대의 진실된 마음이 세상에 전해져 현실을 바꾸게 되었다는 사실이지. 그대의 그 따뜻하고 사랑에 넘치는 마음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오. 말을 마친 부처상은 다시 원래 공예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그 일이 있은 뒤 선아와 서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그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고 금슬 좋은 부부로 평생을 함께했답니다. 그리고 서윤의 아버지는 그동안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여유롭게 즐겼다고 하지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나 권력을 탐하는 마음이나 간절하고 강렬하다는 점에서는 서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탐심은 세상을 어둡고 공포스럽게 만들지요. 오늘 영상 시청하신 모든 분들만큼은 항상 사랑하며 여유롭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